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야기를 쭉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기 시작하고 몇 명밖에 못 모입니다. 20%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 마음 안에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과연 건강한가? 전 주형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목사거든요. 참 많은 곳에서 힘들어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 또 성장의 모습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이 그래도 늘 그만큼의 성장과 그만큼의 뜨거움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아, 우리가 1차, 2차, 3차의 위기를 겪어오면서 이 코로나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1차도 이겼던 거고 2차도 이겨냈던 거고 3차도 이겨냈던 거잖아요. 이 4차 대유행이 뭐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저는 이게 뭐 용두사미 같이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기간이 소낙비가 될지 장마가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라는 거죠.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저는 믿음을 그래도 지켜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니요. 전 믿음이 다 약해지던 이 시대에 오히려 저는 믿음이 더 컸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고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길, 그런 여러분이 되길, 그런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주향교회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너희가 성령의 전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내 믿음의 집은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고 있는지 특별히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들이 결코 신앙의 환경이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싸움들이 다 있었어요. 교회를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셨거든요. 이 모습을 통해 똑같이 어려움과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떠한가 잘 돌이켜 보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여기 이렇게 써 있죠. 터키 이렇게 써 있는데 뭐 터키든 간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요 저 지역에 있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떠나보시면요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 갔다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참 많이 가는 두 번째 성지순례 코스가 이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이 터키 지역을 다녀오시게 될 텐데 가보면요 다 돌무더기들만 있어요. 돌무더기 이렇게 쫙 있고 여기가 에베소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 에베소 교회 주춧돌인지는 아무도 확인해 줄 수는 없죠. 제가 지방에서 터키 지역 다녀오면서 느꼈던 건 차를 정말 오래 태워준다. 가이드가 아침에 딱 올라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10시간 태워드릴게요. 그러면 버스 타고 10시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무더기 앞에 딱 내려주고 사진 찍으세요. 그럼 열심히 사진 찍고 또 차 타면 2시간 가죠. 그리고 또 막 한참 가고 진짜 열심히 차 탔던 기억만 나는데 그래도 마음 안에 그런 위로는 있어요. 여기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발걸음이 이곳 어딘가를 지나갔겠다. 복음의 순수한 열정 가지고 낯선 땅이었을 텐데 낯선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을 걸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걸음을 여러분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비록 멀리 터키는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바울의 걸음을 재현하는 듯한 걸음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터키 지역의 7개 교회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도시였다 이렇게 말해요. 항구를 포함한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과 함께 교역량이 많아서요. 돈이 아주 많았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과 봉사를 인정받아서요. 나름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자유로운 도시였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이곳엔 하지만 우상 숭배도 팽배해 있어서 특별히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던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이것도 쉬운 장소는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우리 좀 몸을 깨우는 그런 마음으로 23절부터 27절까지를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에베소 지역에도 아데미의 큰 신전이 있었고, 특별히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을 조각해서 파는 기념품을 파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것이 그들에게 적지 않은 수입원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사람의 손으로 많은 것들 이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또한 만들어낸 피조물의 피조물이 어찌 신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아데미 여신과 그 신전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했겠죠. 근데 이것을 공격으로 받았기에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 역시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또 이곳에서 교회가 출발되어졌을 때 그 교회의 걸음이 평탄한 길을 걷는 그런 걸음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쭉 보면요, 우선 제일 먼저는 바울의 전도 여행과 함께 연을 맺었던 한 부부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첫 시작은 한 가정에서 시작되어졌고요. 이 바울의 사역도 있었지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역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변이 좋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 사경회나 부흥회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아볼로라고 하는 말씀 사역자가 에베소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누구와 협력하게 되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과 협력하게 돼서 아직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모르기에 서로에게 말씀의 유익, 성령의 유익을 주며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여드릴게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유명한 두란노 소원을 이곳에 세우게 되고요, 거의 3년 동안을 눈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말씀 사역자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우며 사역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 교회 위에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너를 권하여라고 말하고 있으니 누구를 지칭하겠어요? 디모데를 지칭하겠죠. 바울의 후임 사역으로 누구를 그곳에 파송했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를 그곳에 파송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 꽤 하면서 이름이 익숙했던 참 다양한 사람들이 에베소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바울, 디모데까지 참 귀하고도 복된 사역자들이 헌신하고 애쓰면서 무엇이 세워진 거냐? 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건 없어요.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 그리고 헌신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주양교회는 그냥 세워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누군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역할을 했던 거고 디모데의 역할을 했던 거고 바울의 역할, 아볼로의 역할을 해가며 우리 주양교회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세워진 거라고요.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집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씨를 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또 나에게 말씀을 풀어줬던 사람도 있을 테고 나를 양육해주며 나를 키워줬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 누군가 디모데같이 나를 돌보아 주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이 우리의 교회가 결코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와 애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참 아름답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 참 아름답구나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먼저 든 자의 많은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세워진 이 교회, 세워진 믿음, 이것이 그 뒤로 쭉 순항하기 위해선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세워진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이 지속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디모데를 뒤이어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한 누군가의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나의 믿음 역시 계속되어지는 환난과 핍박과 교회 걸음을 회방하는 이런 회방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것에 지지 않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집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헌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이름의 뒤를 이어가는 또 누군가의 헌신, 또 어떤 기둥을 세워가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교회 역사가 계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저도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주양교회 일원이 되었으니 이 교회를 더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위기가 있겠지만 위기에 지지 않고 교회 역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가?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전 우리를 비추어 봤으면 좋겠다. 어려움과 환난을 뚫고 나가는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떤 교회와 일치되는지 모습을 통해 때로는 칭찬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며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이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며 시작할게요. 같이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하며 서신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7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서문학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교회들을 위해서 선포가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대전제자 같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가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 7뼈를 붙잡았다는 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그래요. 7뼈이라고 얘기하는 건 7교회 목회자라고 이야기하고요, 7 금초대는 7개의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붙잡고 계셨고 주님은 그 사이를 거닐고 계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는 거죠. 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그 사이를 거닐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할 만큼 무엇하고 계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말씀이 칭찬이 되고 책망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면 성적이 나오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우리도 알게 되는데 우선은 주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나 혼자 지켜나가는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사람과 자꾸 멀어지니까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에게 격려해주던 사람들과 같이 모임을 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점점 신앙생활이 섬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사람은 내게서 좀 멀어질지 몰라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내 주변 사이를 거니시며 누구는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나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과 거리를 둔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붙잡고 있는 손에 힘을 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편지 보내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며 우리가 이 환난에 지지 않고 역경에 지지 않고 무엇하기를 잘 이겨내기를 응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정말 주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에 때로는 칭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해요. 7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로마의 압박, 로마의 어찌 보면 큰 환난과 함께 그들이 전쟁같이 치루어야 됐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외롭다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서신이 그들에게 가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내가 주님의 시선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벌거숭이가 드러나듯 다 드러난 모습이었다고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이 위기를 보내는 모습으로 오히려 주님께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굳건했구나, 믿음이 오히려 성장했구나. 이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며 너는 승리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큰 칭찬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로 주님의 눈에 보여졌고 평가되어졌을까? 크게 칭찬도 나오고요, 책망도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2절, 3절, 6절, 3절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교회는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요, 늘 가르침에 대한, 특별히 거짓 가르침에 대한 도전을 받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도를 걸어갈 때 우리의 걸음을 비껴가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항해를 흔들기 위한 파도가 치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떤 이상한 인도자가 우리에게 와서 방울을 흔들어대며 이곳이다 말하기도 하는 것이 교회의 걸음이요, 신앙생활의 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시작된 교회다라고 해서 사단이 그저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특별히 환경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더 크게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오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에베소 교회도.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이 정말 무풍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흔들려고 하는 회방은요, 그 어느 곳에도 있었어요. 심지어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자고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친히 목양하시던 장소였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뱀이 찾아 들어와서 먹으라고,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참 맛있게 생기지 않았냐고, 손을 내밀어 따기만 하면 되고 입에 넣기만 하면 된다고, 이 쉬운 걸 왜 안 하냐고, 하나님같이 될 거라니까 라고 말하며 그들을 흔드는 시도가 에덴에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환란의 시대, 이 코로나의 일구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의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왜 우리에게 집어넣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교회 갈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고, 지금 그냥 혼자서 집에서 텔레비 보고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냐. 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구별하는 모습이 없었던 게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세파들이 우리에게 막 자꾸 밀려 들어오는 거죠.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그래요, 다양한 예배의 방식들을 선택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방역이라는 것과 함께 제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너무 쉽게 마음 안에 흔들려 버리는, 이유가 있고 여건이 그렇고 상황이 그런 모습 안에서는 서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성경책 들고 나오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사로워요. 정말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하면 가정 안에서도 이야기들이 막 들려지고 친구들도 이야기하고, 나 그런 거 이젠 귀찮아졌어요. 난 그냥 편하게 할래요. 아니면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그저 가만히 있을 거예요. 혹 우리 안에도 이런저런 타협의 시각들이 있는 게 아닌가.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믿음의 집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들, 또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들은요, 늘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지지 않고 이겨내며, 내가 미워하던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도 역시 미워하는구나. 너희들 안에 거짓된 자칭 사도라 하면서 거짓된 자들의 그 외침을 너희들이 그것을 드러내놓으며 그것을 이겨냈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칭찬이 에베소 교회에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였다. 진리를 지켜낸 자들이었다. 말씀을 지켜낸 자들이고,
정말 신앙의 정도를 지켜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2절에 우리가 새겨볼 만한 예화가 등장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합니다.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게 되면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삼키려고 너희들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된 가르침을 이 교회에 뿌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귀결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정신 단단하게 차리세요. 교회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당신들의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니까 영혼들을 잘 돌보시고요. 장로님들 정신 단단히 차리고 목양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장로님들 앞으로 사나운 이리가 찾아올 겁니다. 제가 떠났다고 얘기하면 더 사나운 이리가 찾아와서 여러분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누구에게 부탁해요?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장로님들을 꽉 잡아라 이게 아니라 장로님들 먼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무엇을 붙잡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짓된 이리 같은 무리들이 양들을 삼키려고 할 때 무엇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당신들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는요 그들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던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요. 그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둔 게 아니라 지나갔던 사역자들의 추억에 젖어 있었던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 곁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음을 에베소 교회의 근간으로 두었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는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변질의 시대요, 위기의 시대요, 흔들려고 하는 위협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 우리 주양교회도 이 코로나 시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마 내년쯤은 돼야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긴 기간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경 한 권 제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끼리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건 이 시대의 위협이 된다고요. 거리를 둡시다. 사람끼리 좀 떨어집시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어찌 사람 붙잡고 신앙생활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도 떠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붙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 한 손에 든든히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나를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생활만이 이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주신 아주 좋은 복이에요. 큐티하는 복이 있고요. 성경을 통독하는 복이 있고요. SOS 말씀 선포하는 그런 복들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말씀 앞에 서리라. 정말 이곳에서 듣지 못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더 말씀 앞에 서리라 하는 거룩한 다짐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경을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진리의 수호자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 헛된 시도로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였냐고요? 말씀 붙잡은 교회였어요. 그것으로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우리 주양교회도 말씀 붙잡은 교회로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고 말씀이 묵상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많은 이 세상,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우리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바꾸려고 하는 헛된 시도들이 세상에 있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채 목적지를 향해 순항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칭찬만 받고 끝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2장 4절 5절 말씀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칭찬하셨는데 주님이 너희들은 참 잘했다, 믿음을 지켜냈다, 진리를 지켜냈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러나라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너의 처음 사랑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구나. 여러분, 그들에게 올곧은 행동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올곧은 행동과 함께 같이 따라가야 되는 그 신앙생활 안에 있는 기쁨과 어찌 보면 소망과 그 안에 있는 감사의 그런 표현들과 그 따뜻한 감성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한 곳으로 밀리게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위기에 닥치고 어려움에 닥치고 나면요, 감성은 꼭 사치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는 거 중요하죠. 영적 전쟁이 벌어져서 진리를 회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니까 이걸 분별해내고 싸워내는 그런 전쟁에 이기는 모습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그저 결과의 목적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던 모든 과정의 걸음도 참 중요한데 어느 순간 그들의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이 무엇하더라? 점점 식어가는 것이 주님의 눈에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기긴 이기는데 이기는 그들의 모습 안에 사랑의 감정, 신앙생활의 그 감격의 모습이 어느 순간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진리의 수호자는 수호자인데 어느 순간 차가워졌다는 이야기죠. 말씀에 맞다 틀리다 하는 이야기에 익숙해지면서 말씀 그 앞에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울던 그 눈물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신학교에 와서 신앙을 다 까먹었다 이런 말.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이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게 되었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칼자루를 부여잡고 이것저것 자꾸 난도질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신앙의 그 따뜻함이 말씀 앞에 순전하게 서서 어머니가 주는 거라면 다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받아 먹던 그 따스함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학생들 은혜 받게 하기가 어려워요. 목사들 은혜 받게 하기가 어렵다고요. 자꾸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신 차리며. 예. 우리 서울시장 선거도 했고 부산시장 선거도 했잖아요. TV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뭐 대전시장도 아닌데
저랑 아무 상관없는데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서로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서로 자기가 비판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화면도 신경 써야 되고 뭐도 신경 써야, 다 신경 쓰면서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어떤 게 허점이 되냐, 너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그러니까 웃음이 어색하잖아요. 그거 못 느끼세요? 웃는데 그 웃음이 너무 어색해요. 정말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그게 이미지를 관련하니까 억지로 웃는 웃음으로 이렇게 대하며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 여러분, 나름 맞다 틀리다를 열심히 따지다 보니까 그들 안에 그저 사람들을 섬기길 원하고 그 직임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를 온전히 섬기길 원하는 그런 그 순수한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이긴다 진다 안에 몰입되어져서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들. 저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위기를 길게 버텨오면서 이 자리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지켜내는 건 너무 잘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너무 좋았던 이 감성이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닌가. 솔직히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2, 30년씩 보통 신앙생활한 사람들이잖아요. 2,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청소년 때를 보냈고 청년 때를 보냈고 정말 그 안에서 결혼하고 직장을 잡고 아이를 키우는 다양한 감정들을 쭉 지나왔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 코로나19 있거나 말거나 마스크 쓰면 되지, 안 되면 비닐 장갑 끼면 되지, 난 그래도 예배는 드릴 거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앞으로 신앙생활 계속 할 거예요 말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뭐 어려운 질문이에요?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그냥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이미 삶에 있어서 길을 정했고 주님 섬기기로 고백했고 그렇게 의리 지키며 신앙생활 쭉 해오는 사람이라 흔들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건요, 우리의 인내와 수고와 애씀의 그 걸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과연 너 안에 처음 사랑할 때 그 환희와 감격,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뜨거웠던 눈물, 정말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찬양인데도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 지으며 주님 앞에 너무 좋아서 울었던 그 눈물,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환희의 그 마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로 들렸다 가면 삥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굳이 교회 들려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저 왔어요 인사하듯 기도하고 돌아가던 그런 걸음들, 그때 그 순전한 마음과 기쁨의 마음과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웠던 그것만 있으면 오히려 다 된 것 같았던 그 마음이 아직도 그 안에 있는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같이 있는 건 있는데 마음이 옆에 없는 것 같았던 그런 데이트라면, 그런 동행이라면 그 건조한 얼굴을 볼 때 마냥 웃을 수 없잖아요. 그게 마음의 아픔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른 거 책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잘 지켜왔어, 소망과 인내의 행동이 있었어, 이거만큼은 주님이 마음껏 칭찬하는 모습이에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으니까. 근데 주님 마음의 아픔은 뭐냐면요, 그런데 너무 딱딱하다는 거죠. 어느 순간 너무 굳어졌다는 거죠. 그의 마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다 된 것 같았던 그 행복한 미소가 더 이상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 잘 생각해봐라. 어디서 그 마음이 식어졌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의 행위, 처음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이 무거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신앙생활이 무거워졌다는 건 감정이 사라지고 그저 행위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거워져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겁지 않기를, 행위도 있지만 이곳 안에 주님 사랑하는 감정이 잔뜩 배어 있는 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나 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귀에 이 말씀이, 진리를 수호한 자여 잘하였다라는 칭찬이, 그런데 너의 마음이 너무 딱딱하다, 너의 마음이 너무 건조해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나 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말씀을 붙잡은 진리의 수호자인가, 성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수호자인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여전히 부드러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는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예, 진리를 지켜낼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처음 사랑이 여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고 봉인되어진 생명나무의 실과를 내가 이기는 그에게 주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마 하시는 약속을 뒤에 붙여 놓으셨어요. 코로나19 4차 유행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걸음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곁에 계시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 붙잡고 주님 붙잡고 행복한 신앙생활 계속 영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